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 삶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삶을 넘어서서 더 이상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의 주어진 삶의 안정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삶이라는 게 이렇지. 매일매일 주어진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당연히 여겨지는 삶의 안정, 만족을 넘어서서 그거를 자기의 삶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겨울왕국 2를 봤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제 1편도 그렇고 2편에도 이제 그 주인공 엘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엘사라는 사람은 엘사는 그 아렌델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이제 1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이제 겪으면서 그가 결국 여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가 이제 어떻든 다시 돌아와서 여왕의 자리에 복귀하고 이제 그 왕국이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화평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 엘사에게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그게 바깥에서 오는 소리인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르는 소리를 이제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그 소리 때문에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동생 안나와 함께 이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부르는 노래가 Into the Unknown이라는 노래예요. 미지의 세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 영역으로라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노래 처음에 보면 무언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부름은 자기를 이 안정된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떠나 다른 곳으로 나오라는 그런 부름으로. 근데 그는 그 부름을 듣고 나는 이미 다 이전에 모험도 많이 겪었고 더 이상 나는 모험을 겪고 싶지 않고 이 지금 우리 모든 백성들과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 목소리가 나를 자꾸 혼란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만약 그걸 따라간다면,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면 내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러면서 나는 그것에 따르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노래가 전개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래로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그래도 이 소리가 혹시 정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것이 아닐까? 이 부름은 내 자신의 삶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어떤 것이 열려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이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찾아서 자기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자기의 고유한 이미 자기가 아렌델 왕국의 여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은 그것을 넘어서 다른 것에 있다는,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믿음의 의미와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믿음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어딘가 목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니고 또 뭐 빛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것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그분에게 응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의 응답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게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안정된 자리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불안한 자리,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리,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서부터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과 안정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는 단지 우리에게 삶의 고통, 슬픔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안주하던 우리가 익숙한 것에 머물고 그 평안함을 계속 추구하고 그런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던 삶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세계,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 into the unknown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그 부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성격이고,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름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부름에 진정으로 제대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런 이제까지의 안정된 삶, 주어진 것을 넘어서 가는 삶의 영향을 떠나게 되는 것. 우리가 자주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가 이전에 안정된 삶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서 내가 너로 온 열방에 복을 삼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라고 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반응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편안하던 자리를 이제 떠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기지, 이미 알고 있던 것에서 미지, 알지 못하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복음일까?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된 소식인데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복된 소식일까? 우리 그 영화의 마지막에서 처음에 두려움이었고 실제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난관, 고난이 주어지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게 그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를 위험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험이 아니라 그를 영광으로 부르는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도 살고 또 그와 함께 그 나라 또 그 이웃 나라까지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우리 안정된 영역에서 미제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부르심이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안정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평범하고 별 그렇게 탁월한 것이 없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탁월한 비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그 부름과 함께 그 부름을 따라 나서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안정과 행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과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부름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주의 영광이 어떤 것이 몰라주면 굉장한 어떤 강력한 빛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하인 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천사가 이 말을 전하고 목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 천사의 말과 함께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제까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나타내주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신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들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땅의 어떤 사실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어떤 사실을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 놀라운 이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 되어질 엄청난 사건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놀라운 광경을 듣고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아기 난 그곳 베들레헴의 그 말교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하기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그야말로 천사들이 그들에게 얘기한 대로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말하자면 그 계시의 사실들이 천사가 얘기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어진 계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 보았는데, 목자들에게 주어진 계시, 이것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의 직업으로 보면 목자들의 지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낮은, 물론 다윗도 목자였고, 그 당시에 있어서 목자라는 직업이 이제 많이 있었으리라 보여지지만, 아무튼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낮은 천한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듣기에 적합한 신분이었을까요? 물론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목자 중에 그를 택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목자라는 신분 자체는 사실은 아주 천하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직업, 농사꾼, 어부, 또 직공, 그냥 평범한 하나의 직업이었고, 그보다 훨씬 낮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합당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말하자면 그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일지를, 이사야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연구하던 그 메시아가 여기에 나타났으니까 너희가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 말하자면 천사가 서기관이나 제사장의 나타남이 마땅한데, 그들은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목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구원이 계시가 되고, 그들이 그 구원의 계시를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듣고,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사람의 계획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늘 살펴보았지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혀 자격이 없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는 자, 약한 자, 가진 것이 없는 목자들의 계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계시가 주어짐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계시가 주어졌는가요? 그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평범한 목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목자, 그냥 나가서 양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또 그들을 거두어서 양 우운에 드리고 그들을 재우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런 평범한 목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담지자, 하늘로부터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왕도 알지 못하던, 당시의 왕들도 알지 못하고 헤롯도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 영광의 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광의 왕을 아는 자, 그분을 경배하는 자, 그분의 오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 사자, 놀라운 복음의 그 새로운 영역으로, 신비한 영역으로, 불가사의한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엘사가 어떤 부름을 듣고 그 부름이 그 인생의 새로운, 그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자신의 새로운 비밀을 깨닫게 되듯이 목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시의 비추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그리고 단지 그들의 인생만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역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미시아가 이제 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받았고, 이제는 그 소식을 받은 자로 처음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에 가서 확증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도록, 여러분, 목자는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의 목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고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어떤 부를 누려왔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왔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 됨됨이를 보여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천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야,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마치 하나님이 목자인 다윗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죠.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닌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는 왕의 신분이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목자가, 아무것도 아닌 목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그가 택함을 받고 그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변화된 것이죠.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탁월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불러내어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삶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그냥 나가서 양치고 그것을 통해서 젖짜고 그것을 또 팔아다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인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계시 이후로 똑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똑같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천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평범한 인생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일상의 삶에서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가 듣고, 그가 이미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심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미 그 구원의 성취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달받고, 우리 또한 목자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지닌 자로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도 천사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인생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 오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헛된 인생의 꿈의 추구들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안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익숙한 영역에서 미제 영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또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주께서 특별한 소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달라지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할까요? 이것은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한 이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주신. 메시아 주시니라. 다윗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그러니까 다윗도 목자였고 목자들에게 그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아기를.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원래 왜 구유에 누워 있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 이제 호적을 하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우구스트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이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관에 묵을 데가 없어서 결국은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이제 막 출산을 해야 되는데 누일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말구유에다가 거기에 이제 자리를 펴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보에 쌓여 누웠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 낳은 걸 보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근데 야, 아기 낳으니까 너무 좋고 뭐 귀엽고 야,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뭐 일단은 그는 뭐 그냥 이제 그 여관 뭐 좋은 방이라도 이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낳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구유에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사람들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겠죠. 근데 천사들에게 목자들이 알려준 내용은 뭐였어요?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난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울 것이다.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어떤 특징. 말하자면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바로 왕이고 그는 바로 네가 찾는 사람이에요. 이걸 표지라고 하죠. 사인.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어울려야 되잖아요. 왕의 모습에. 근데 메시아, 보통 왕도 아니고 그냥 일반 왕도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온 인류를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 자. 그게 메시아인데. 근데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형상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강보에 쌓여 왕궁이 아니라 여관에 또 그냥 보통 방이 아니라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그게 메시아이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광의 왕이 말구유에 누워있다. 메시아가 말구유에 누워있다. 얼마나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까? 왕의 모습과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고 단지 이것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그야말로 표지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지? 그분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시고 그럼 훨씬 뛰어난 영광의 왕이시면 헤롯 왕궁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왕궁 그 이상의 어떻든 그 더 큰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져 가지고 더 큰 왕궁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낫게 하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도 누이지 않는 말구유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복잡한 시간에 날 곳이 없어서 굳이 말구유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상징해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생을 샀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성경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목수리의 아들이었고 그는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가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행사들을 통해서 그가 위대함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분의 면모에서는 전혀 그런 영웅다운 면모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귀신 들린 자들 전혀 그분은 그야말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의 형상에 어울리게끔 그가 그런 방식으로 사셨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사시다가 죽음은 어떠셨어요? 죽음은 보통 사람들 죽음보다 훨씬 더 못한 아니 훨씬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정말로 보기만 한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타내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아니고 종의 형상, 우리와 같은 형상, 우리보다 더 못한 형상, 목자들과 같은 형상, 목자들보다 더 못한 형상, 목자들에게 너무 익숙한 형상으로 그가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왕으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종의 형체에 가려져 있다는 것. 앞으로 누구도 그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형상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헤로드 왕을 원하고 로마 황제를 원하지, 이왕이면 그분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하면 그런 헤로드 왕과 같이 뭔가 이렇게 세상의 위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원하지. 예? 우리 겨울왕국의 여왕도 그렇잖아요. 뭐 고난을 겪지만 그런 찬란한 왕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영광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좀 더 돈이 많아지는 것? 우리가 보다 권세가 높아지는 것?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광에 이르는 것? 물론 그 안에 그런 의미를 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고향되는 인생에, 그러나 현실적인 삶은 어떠해요? 하나님의 메시아,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로 처음 시작을 하시고 일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반대와 박해의 표적이었던 그가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그의 운명, 그것이 바로 영광의 왕의 형상이고 우리가 탁월하게 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참 대단하네. 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멋있고 좋아지네. 그런 방식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기대한다면, 그런 어떤 탁월성을 기대한다면 사실 주님의 가시는 길과 다른 길을 우리가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를, 마치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날 때 그런 보이는 형상에 있어서 위대한 것으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만약 그러한 그 영광이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into the unknown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미지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인데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그 길이기보다는 오히려 핍박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영광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영광의 자리가 어디예요? 말구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영광 가운데 계셔요. 영광의 자리가 어디예요? 찢기고 상하고 거칠고 고통당하고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수많은 약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바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인정,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걷어낸 수많은 결실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낮아지는 그 길, 천해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종의 길,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탁월한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낮아지겠느냐? 지금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낮아짐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겠느냐?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영광의 자리.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으로 보고 그걸 슬픔으로 보고 그걸 두려움으로 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눈이 열려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영광의 주님을 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밑으로 떨어지는 마치 몰락의 인생,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는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임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나요? 떨어진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늘 영광으로 올리우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보잘것없는 헤롯 왕의 가문들에 난 수많은 존귀한 아기들, 로마 황제의 가문들에 난 수많은 존귀한 아이들, 그들보다 훨씬 못 미치는 떨어지는 아기였나요? 진정으로 모든 왕 중의 왕, 그 메시아는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이래요.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던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어디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이 어디 계셔요? 그 존귀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또한 어디에 계셔요? 그분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죠. 바로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누이신 그 말구유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높고 존귀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비천한 자리,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기쁨과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를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슬픔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들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불러일으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인생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또 영광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리고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에게, 그 메시아에게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겠습니까? 이제 더욱더 그분과 더 깊은 만남으로 성탄절에 낮고 비천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러나 영광의 왕으로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놀라운 축복이 목자들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